오늘은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들에게 복되고 거룩한 날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예배드리러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주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의 존전에 다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친히 임재하셔서 영광 찬송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북녘의 동포들도 이 자리에 속히 세워주시고 우리와 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예배하며 찬양하는 그날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친음성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우리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다 목도하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장 다 같이 드립니다. 찬송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녀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같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고요. 찬송 36장 다 같이 드립니다. 36장. 우리 찬송할 때 가정에서 찬송하시는 분들이나 이 자리에서 함께 찬송하는 분들이나 우리의 마음과 힘을 다하여 또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찬송 드리는 겁니다. 찬송 36장. 주 예수 이름 높이요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본향교회 공동체 함께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드립니다. 이때 주님을 기억하고 찾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주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주님은 선하십니다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어느 때에라도 받은 은혜 잊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우리를 깨우치시고 십자가 은혜 더 깊이 알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조건이 어떠하든 주님을 향한 변함없는 믿음 안에 있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 일상이 여전히 어렵습니다. 우리의 형편을 돌아보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들려오는 흉흉한 소식들이 우리 믿음을 약하지 않게 하시되 이때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그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 본향교회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일상과 건강을 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이 시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건케 하시고 한 주간 쉽지 않은 일상 속에서도 승리할 힘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비록 대면하여 함께 교제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마음 모아주시는 우리 주님을 찬송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합니다. 찬송 295장입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도 귀하다. 날로도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도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무리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도 귀하다. 날로도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도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도 귀하다. 날로도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도 귀하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 그리고 13절에서 1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 그리고 13절에서 17절 제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410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1절에서 6절 다시 13절에서 17절. 하늘에 큰 이족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족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매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13절에서부터입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에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1때와 2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중고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환난이 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더욱 확인합니다. 날에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날개 아래 덮어주시고 일용할 양식으로 살게 하시니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크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삶의 첫 열매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물로 드립니다. 이와 함께 우리의 우리 된 것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사는 것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의 소망도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과 이 믿음을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저 땅끝까지 전해지게 하는데 사용하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발길이 가닿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그 복음 받은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북녘의 우리 동포들 이 후감 속에 이 추위 속에 아무런 도움도 없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들 돌아보시옵소서. 이 예물 귀하게 사용하시어서 그들을 살리는데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데 하나님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향해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코로나 속히 거두어 주시옵소서. 많은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자유롭게 오갈 수 없고 생업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모여 예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교회들을 돌아보아 주시옵시고 이 땅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속히 거둬가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에서 예배드리며 하나님 사모하며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오기를 원하지만 그 감염으로 길이 막혀 나오지 못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특별한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믿음이 더욱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생명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생업들을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자녀들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이 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광고 말씀드립니다. 주보 사면 코로나가 계속 기승 부리고 있는데 믿음과 기도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원합니다. 죄송합니다. 믿음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기 원합니다. 교회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은 교회가 예배를 마친 후
교회 홈페이지에 예배 영상을 올리니까 교회에서 보내주시는 순서지와 영상에 따라서 예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주께서 아기 예수로 오신 성탄을 감사하는 성탄 감사 예배가 금요일 날 당일날입니다. 교회에서는 오전 10시 둘입니다. 그 영상을 11시 반에 교회 홈페이지에 다 올리게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은 11시 반부터 그 교회 홈페이지에 따라 또 거기에 이제 순서지도 올라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 성탄 예배, 감사 예배 다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돌아오는 27일이죠. 주일날 성탄 감사 주일로 우리가 예배 드리게 됩니다. 우리 피국에 나가 수고하시는 정마태 목사님 잠깐 들르셨는데 그날 성탄 감사 예배 설교를 정마태 목사님이 하시겠습니다. 교회에서 교족 정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18일 날에 이게 우리 교회 예배에 대한 안내문들을 문자로 이제 다 보내드렸는데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못 받으신 분들은 교회가 교족 정리 중에 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착오로 해서 이렇게 가지 못했을 수 있으니까 문자 받지 못한 분들은 교회에 알려주십시오. 사무실에 알리시면 다시 이제 잘 살피겠습니다. 빠진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교족 정리에서 착오로 하면 이제 잘 정리해서 우리가 빈틈이 없도록 대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어제 결혼하신 한민 형제님 오셨네요. 잠깐 일어나 주세요. 또 신혼여행도 안 가고 이렇게 예배 참가했는데 박수 축하드립니다. 박수하겠습니다. 결혼했다고 또 이제 떡도 가지고 왔는데 감사합니다. 예배 후에 다 이제 나누어 가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뭐 식사나 뭐 이런 교제들은 교회에서 못 하니까 예배가 끝나면 다 이제 이렇게 댁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제 결혼식 한 한민 형제님이 떡도 보내왔고 또 이제 귀한 선물도 다 준비했어요. 아주 굉장히 좋은 선물인데 가실 때 그거 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어제 우리가 차에 싣고 한 그 귀한 선물 오신 분들 다 가져가시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한테도 꽤 돌아갈 것 같아요. 주중에라도 나와서 교회에서 가져가셔도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목이 안 좋네요.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제 목이 좀 좋지 않으니까 이 찬송을 우리 강도사님 나와서 338장 찬송 인도하겠습니다. 찬송 33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떠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계시록은 대심판이 가까워올수록 그 징조로 징계와 환란이 있게 되리라 말씀하고 있죠. 구체적으로 7인의 재앙이라 했고 7 나팔 재앙이라 했고 7 대접 재앙이라 그랬습니다. 7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그때 천상의 교회가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을 드리게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때 하늘이 열리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면서 그 성전을 사도 요한이 그대로 보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때 사도가 본 것은 한 여자입니다. 해산을 하는 여자. 그리고 그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해를 가하려는 큰 용에 관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사도가 하늘에 나타난 이적으로 먼저 해를 입은 여자를
보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 해를 옷으로 입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리고 12별의 관을 쓰고 있는 여자입니다. 보통 여자가 아니죠. 굉장합니다. 보통 여자가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해를 옷으로 입었다. 달을 발 아래 두고 있다. 12별의 관을 쓰고 있다. 이런 표현들은 사실은 성경에서 주로 하나님께 사용하는 수식어들입니다. 아주 하늘의 영광된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를 들면 102편, 시편 102편 4절이 어떻게 말씀합니까?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고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사용하는 겁니다. 이게 한 여자에게 지금 사용되고 있다. 그 영광된 모습이 한 여자에게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발 아래 달을 두고 있다. 이 말은 시간에 대한 그 통치권을 완전히 갖고 있다 이겁니다. 시간에 대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 이런 상징어입니다. 또 12면류관을 썼다. 이건 승리의 왕관을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별, 여기서 별 하면 그 언약의 자손들을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교회를 지금 지칭하는 말, 비유하는 말을 이렇게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란 하나님의 교회인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몸이 되시고 그리고 친히 머리가 되시는 교회를 지칭해서 이 말을 하고 여자란 그 교회인 겁니다. 자, 이 요한계시록 19장에 가면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예비된 아내가 나옵니다. 아내. 이 아내 그게 교회라 그랬습니다. 교회라. 근데 이 아내란 말을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이게 여자란 말과 같습니다. 이 여자는 여기서 나오는 여자는 해산을 앞두고 있는 그러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여자는 교회를 지칭하는 거죠. 자,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했습니다. 여기 이 여자 교회. 그런데 5절에 가면 이 여자가 낳는 아이가 남자라 그랬습니다.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리게 될 남자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건 누구를 지칭하는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게 실제에 있어서나 신학적으로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낳은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단 말은 이건 안 맞는 말이죠. 신학적으로나 실제에 있어서. 이거는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면 교회가 옳습니다. 교회인데 구약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구약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고 예배하는 역할을 했지요. 여러분 누가복음 2장에 가면 이 말씀이 잘 표현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시자 그의 부모들이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이제 성전으로 찾아갔죠. 그때 메시아의 나타나심을 그렇게 학수고대하고 있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아기 예수를 안고 고백하는 말이 있어요. 어떻게 고백했는가 하면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그랬습니다. 구약교회가 이랬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메시아의 나타나심을 고난 중에서 학수고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구약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 여자는 교회다. 그런데 구약 교회를 일컫는 겁니다. 그 고통 고난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것을 기대하며 인내하였던 그 길을 준비하였던 구약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자, 3절에서 5절입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족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별의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니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이를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사도가 여자, 그러니까 교회를 이적으로 이렇게 보았을 뿐만 아니라 용도 보고 있습니다. 용, 여기서 말하는 이 용은 어마어마하게 큰 용이죠.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색이 뭐이라고요? 붉은색이다. 뭐 빨간색이다. 뭐 이래도 뭐 빨간색이나 붉은색 보고 빨간 거다. 빨간 거 보고 붉은색이다. 색이 붉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7, 뿔이 10. 그 머리에는 7 왕관을 쓰고 있습니다. 이 붉은색이라는 건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뭘 상징하는 색입니까? 피의 색입니다. 그러니까 살인을 상징하는 거예요. 살인. 이 붉은색의 큰 용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본장의 구절이 너무 잘 설명하기 때문에 이해가 그리 힘들지 않아요. 뭐라고 하죠? 구절 봐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여기 어마어마하게 크면서 붉은색을 띠고 있는 이 용이 뭐라고요? 사탄이라. 사탄.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서 용이 곧 사탄이라 이런 말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용, 그러니까 사탄의 생김새가 용과 같다 뭐 이렇게 이해해도 안 됩니다. 그 우리나라 사람들도 뭐 가는 데마다 용 많이 그려놨더만요. 중국 사람들은 용을 또 특별히 더 좋아해요. 용이 그 사탄은 아닙니다. 또 그 용의 생김새가 사탄의 생김새가 용과 똑같다는 말도 아닙니다. 이거는 구약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구약 성경 말씀에 기초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구약에서는 그 아주 자주 사탄의 모습을 용의 모습에 비유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을 지금 여기서 끌어다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머리가 있다 하지 않아요. 머리는 여러분 지식과 지능, 권세를 상징합니다. 용은 머리가 7이라 했습니다. 7. 그러니까 그 강력한 악의 세력을 거머쥐고 휘두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탄의 지위죠. 사탄의 지. 자, 뿔이 10개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10이라는 숫자는 7이라는 숫자와 같게 이것은 완전수이고 충족하다는 수의 상징의 수입니다. 충족하다. 그러니까 그가 강력한 세력과 힘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탄이. 자, 면류관은 뭘 의미한다고요? 그 7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있다 그러지 않아요. 면류관은 승리와 왕권을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여기서 나오는 이 원어를 자세히 보면 이것은 승리와 왕권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는 찬탈한 권위의 면류관입니다. 찬탈한.
그러니까 거짓의 면류관이라 이러는 거죠. 그 에베소서 2장에서 사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말씀하고 같습니다. 공중 권세를 틀어잡은 놈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럽니다. 자, 여기에 영, 다시 말하면 사탄이 하는 짓들이 무엇인가를 언급하고 있어요. 먼저 그 꼬리로 하늘의 별의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 그러지 않습니까? 꼬리로 그랬다 그럽니다. 꼬리가 뭐예요? 꼬리. 우리가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저 이사야서 9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 꼬리란 거짓말을 의미하는 겁니다. 거짓말. 별이란 것은 하늘의 천사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으로 많은 천사들, 많은 영의 존재들을 자기 세력으로 끌어들였다는 겁니다. 자기를 추종하는 세력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많은 천사들이 타락한 거죠. 그게 사탄을 따르는 세력이 악의 세력인 겁니다. 사탄은 그 세력으로서 세상과 사람들을 공격하는 겁니다. 공격. 이게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다음에 이어지는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라. 이 하는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사탄이 누구를 주목해서 공격하고 있냐 이것을 밝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무엇을 주로 목표로 공격할까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서에 가면 헤롯이 나오죠. 헤롯 왕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가 메시아의 탄생이라는 이야기를 딱 듣자 그가 그 메시아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베들레헴과 그 주변에 2살 이하 아이들은 모두 살해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 후에는 그것만으로 그치지 않았죠. 예수님 공생애 동안 모든 세력을 이제 굴고 모아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박해했습니다. 종래는 유대인 지도자들과 빌라도가 연합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이것이 사실은 어떻게 된 일인가, 이걸 지금 본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뒤에는 사탄이 있더라, 이 이야기입니다. 사탄이 있더라. 우리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셨죠. 그리고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죠. 그 후부터는 사탄의 공격 대상이 누굽니까? 교회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입니다. 성경에는 우리 주님과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고 공격하기 위해서 사탄과 그 추종자들의 그 행한 그 짓들이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사탄과 그 추종 세력들은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고 파괴하기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그들의 주된 무기가 뭡니까?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하고 파괴하기 위해서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주된 수단이 무엇입니까? 그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지금도 뭐 언론을 비롯해서 그냥 기회만 있으면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고 공격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건 그냥 스쳐 지나 우리가 들을 말이 아닙니다. 그 교회를 비난하고 이야기하는 것들 가만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면 그거는 영적인 각성을 가지고 들어야 될 이야기들입니다.
거기에 초점은 그 거짓말들이 지향하는 그 지향점은 그 끝에는 교회를 흩어버리자는 겁니다. 교회를 흩어버리자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이제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하고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수군수군하고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 영적인 각성을 가지고 들으셔야 될 말들입니다. 그 지향점이 어디 있는가? 그 목표가 무엇인가? 영적인 각성을 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맡기신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영적인 각성을 가지고 애쓰시며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6절입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사탄은 온갖 거짓말로 세상을 미혹하고 유혹했습니다. 우리 주님 공생의 기간 끊임없이 주님을 박해하고 많은 사람들을 규합해서 주님을 모함했습니다. 십자가에 그래서 우리 주님 종래 십자가 지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사단과 그 추종 세력들은 만세를 불었습니다. 자기들이 이겼다 그랬습니다. 승리했다 그랬습니다.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요. 죽은 다음에 뭐 어떡할 겁니까? 그래서 만세 불렀어요. 그런데 가만히 지켜보니까 자기네가 이긴 게 아니고 어떻게 됐다고요? 패배자는 사탄과 그 따르는 무리들이라. 이 성경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죠? 그들은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시고 부활하셨거든요. 그 사망 권세는 사탄이 고모지고 있던 권세입니다. 사탄이 고모지고. 우리 주님께서 그 사망 권세를 깨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패배자는 사탄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었던 것이죠. 자기들이 실패한 것을 알자 그 다음부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를 그렇게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그럽니다. 여러분 교회사를 살펴보면 주를 위해서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순교자들이 얼만큼 많습니까? 초대교회 시절만도 300만 명이라 그럽니다. 아니 순교한 박해당한 성도가 아니고 순교당한 성도만 초대교회 시절에 300만 명이라 그럽니다. 교회는 광야로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박해 속에서. 자, 오늘 말씀을 비로 말한다면 광야로 도망했다 그럽니다. 광야로 도망했다. 근데 여기에 아주 신비한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신비한 말씀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의 공격과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광야로 도망하였는데 광야로 나갔는데 그 광야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시고 양육하기 위해서 예비한 것이 있더라 그러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참으로 신비한 말씀이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 큰 박해와 세상의 공격 속에서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기 위해서 인도했다고 하면 여러분 그 왕궁 수비대들로 진을 치고 있는 왕궁으로 인도해야지요. 초롱성으로 둘러싸인 도성으로 인도했어야지요. 그래야 보호되고 지켜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교회를 인도하신 것은 그런 왕궁이 아니라 그러시는 겁니다. 초롱성으로 둘러싸인 도성도 아니니라. 어디라고요? 광야라 그럽니다. 광야라. 여러분 광야란 우리가 잘 알지만
사람이 살 수 있는 자연 환경이 없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촉박하고 험한 곳입니다. 험한 곳이라 하나님께서 거기로 인도하십니다. 거기에 교회를 보호하고 양육하기 위한 하나님이 예비한 곳이 광야에 있더라 그러십니다. 자, 14절을 보면 광야가 어떤 곳인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광야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그 여자가 독수리의 큰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낫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광야로 그 뱀의 박해를 피해서 광야로 가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근데 어떻게 가냐? 하나님께서 독수리의 큰 두 날개를 허락하셔서 갈 수 있었다 그럽니다. 여기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더라 그럽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두 단어입니다. 하나는 독수리의 날개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는 양육받았다는 겁니다. 양육. 신명기 32장에 가면 모세가 자기의 이제 삶의 끝이 온 것을 알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모습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을 인도하시고 그 광야 속에서 40년 동안 그들을 지켜주시고 품어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시로 그가 기록해 놨어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노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를 엎는 것 같이. 이게 그 광야 험한 삶을 살게 하시고 그 험한 삶 속에서 인도하시고 종래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보호하심에 대해서 모세가 시로 기록한 말씀입니다. 여기에 독수리가 나오죠. 독수리.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독수리와 같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독수리와 같다. 독수리는 날짐승들 중에 왕입니다. 그러므로 독수리는 둥지 트는 것부터가 달라요. 새끼를 키우는 것부터가 다릅니다. 둥지를 어디다 틉니까? 높은 그 아찔한 칼벼랑의 중턱에다가 둥지를 틉니다. 그리고 새끼를 양육하는데 이게 다른 새들하고 다르다고요. 그 아찔하게 높은 칼벼랑 위에서 날개 기뚜나지 않은 새끼들을 밀어서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새끼가 죽지 않겠다고 비명을 지르며, 독수리 비명 지르든가? 어쨌든 비명을 지르며 죽지 않겠다고 깃털도 나지 않은 날개를 그냥 포독거리는 거죠. 그냥 힘을 다해 그냥 포독거리는 거죠. 그러나 깃이 없습니다. 날 수 없어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때 독수리가 다시 그 밑을, 오미독수는 그 새끼 밑을 지나며 날개에다 업어가지고 다시 둥지에 올립니다. 그리고 또 떨굽니다. 이렇게 수없이 반복합니다. 여러분, 날짐승 중에 왕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이런 연단을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독수리 새끼는 거기에서 양육받아 어떤 날짐승들도 날아오를 수 없는 가장 높은 상공을 나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날짐승 중에 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양육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양육한다는 말씀도 주목하라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양육한다는 것은 그냥 먹여 키운다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는가, 우리가 살펴보면 이것을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연단받지 못한 광야 1세대는, 애굽에서만 살았던 광야 1세대는 다 가나안 땅으로 못 들어갔습니다. 오직 광야 생활을 거치며 믿음으로 연단한 광야 2세대만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 양육한다는 게 무슨 말인다고요? 그냥 먹여 키운다는 말이 아니라고요. 양육한다는 말에는 중요하게 훈련시키고 연단시킨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세상으로부터 그렇게 공격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있는 교회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양육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왕궁으로 인도하시고 초롱성으로 둘러싸인 도성으로 인도하셔야지 우리가 지켜질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광야로 인도하셨다 하잖아요. 그 뜻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 뜻이 여기 있는 겁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쫓겨난 것을 보고 교회를 박해하는지라. 교회는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양육받더라. 광야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양육하기 위해 예비한 곳이더라. 여러분이 이 말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참된 믿음 위에 세우고 종래는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한 본향으로 우리가 끝까지 갈 수 있게 하는 귀한 말씀이에요. 복된 말씀입니다. 성경은 광야가 아닌 곳에서 결코 진실하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중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실한, 성경이 중고하고 있는 신실한 사람들,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 모두가 광야 같은 광야에서 험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사무엘상 그 초반에 가면 엘리 제사장들의 두 아들에 대한 기사가 있어요. 홈니와 비느하스죠. 홈니와 비느하스. 대제사장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삶이 얼마나 타락하고 방종한지 모릅니다. 그 성막에서 수종 두는 여자들과 동침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백성들이 드리는 그 제물을 가로채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볼 수가 없으셨죠. 그들은 전쟁에서 비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도 함께 패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라고요. 아니 어떻게 대제사장의 아들들이 그렇게 보통 믿음만 간직해도 보통 믿음도 간직할 수 없다더냐, 이렇게 타락하고 방종할 수 있다더냐. 여러분, 그때 대제사장이란 사사입니다. 사사란 당시 이스라엘 역사에서 왕입니다. 재판관입니다. 그런 가정에서 이들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그 온실 같은 데서 호의호식이죠. 호의호식하며 자랐죠. 그들에게는, 그들의 삶 중에는 광야란 곳은 없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타락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건 그런 겁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의 불신자보다도 더 타락하게 된 이유인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더 놀라운 말씀을 말씀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이스라엘 역사에 정말 쉽지 않게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죠. 신실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일생을 어려서부터 속막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긴 사람입니다. 평생을 제사장으로 이스라엘의 사사로 살면서 평생을 무릎 꿇고 기도한 사람입니다. 그런 위대한 제사장은 없어요. 선지자는 없습니다. 근데 그 아들 둘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아니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선지자의 집에서 이런 타락한 사람들이 나올 수 있다더냐 이겁니다. 사무엘이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역사에 드물게 진실하고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어떻게 그 집안에서 이런 사람이 나올 수 있으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무엘도 당시 이스라엘의 사사였습니다. 사사는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왕이기도 했고 재판관이기도 했습니다. 이 두 아들들이 어떻게 타락할 수 있었다고요? 호의호식함에 살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들의 삶에는 온실과 같은 화초와 같이 성장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들에게는 광야란 없었습니다. 그 결과는 그들 타락했다는 겁니다. 타락했다.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참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여러분 솔로몬이 누구의 아들입니까? 내가 보니 그는 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더라. 하나님이 그처럼 사랑하고 칭찬했던 다윗 왕의 아들입니다. 다윗 왕의 아들. 그가 다윗을 이어받아 왕으로 올랐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감격했죠? 그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여 내가 구하는 것은 용화도 아니고 부도 아니올시다. 하나님 이 백성을 맡겨줬으니 내가 이 백성을 잘 인도하도록 나한테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온 백성들이 감격했죠. 그러나 그의 삶의 후반부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하는데 열왕기상 11장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가 그의 인생 후반부를 보니까 아니 그렇게 성적으로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이 그처럼 사랑하고 아낌없이 베푸셨는데 그도 그렇게 타락한 솔로몬이 타락한 길을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이스라엘 분열의 원인은 솔로몬에게 있다 그러시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남북이 분열돼서 고통을 당합니까? 우리 일제시대 우리 한국교회가 우상숭배를 했잖아요. 우상숭배. 어떤 분들은 그렇게 가슴 아파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때 우리 한국교회의 중심지는 저 이북이었는데 이스라엘 분열의 원인이 타락한 솔로몬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타락한 솔로몬에게.
어떻게 다윗의 아들 다윗, 하나님이 가장 사랑했던 다윗의 아들이 이렇게 살 수 있다더냐? 여러분, 그도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그에게는 광야가 없었습니다. 그의 인생에는 온갖 화초들만, 온실만 있었고.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광야가 아닌 곳에서는, 험하고 고난이 있는 광야가 아닌 곳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친히 우리를 위해서 앞장서 싸워까지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광야가 아닌 곳에서는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광야에서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식일수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일꾼으로 두시기를 원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내보내십니다. 아니, 어떤 때는 강권하여 광야로 내쫓으시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그 예가 요셉입니다. 욥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열심히 산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열심히 살. 그런데 그 형들이 그를 모함해서 죽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 돌아올 수 없는 애굽으로 노예로 팔았습니다. 여러분, 차라리 원수가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 했고 팔았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건 누가 그랬다고요? 친형님들이 그랬다. 친형님들이. 그래서 요셉이 저 시편 105편에 가보면 요셉이 갈팡질팡했다 그럽니다. 갈팡질팡. 그의 영혼이 혼비백산했다 그럽니다. 그러나 그는 그 광야 중에, 돌아올 수 없는 노예의 삶의 중에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노예의 삶이, 그 중에서 만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를 종내는 영광의 자리에 올렸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가 쓰시고자 하는 사람은 그니 광야가 아닌 곳에서 쓰시는 법은 없습니다. 광야에서 연단을 거친 후에야, 오늘 본문식으로 말하면 광야에서 양육을 받은 후에야 하나님은 그를 두시는 겁니다. 시편 사무엘상 24장 16절에서 19절 말씀 보십시오. 사무엘상 24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목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위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손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다윗을 너무 사랑하셨어요.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믿음의 사람 중에서 가장 큰 칭찬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을 사랑할 수 있었고 칭찬할 수 있었을까? 그 모습을 오늘 지금 우리가 여기 이 말씀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의 신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충성만을 했습니다. 충신이었죠. 그런데 사울 왕은 그걸 믿지 않았습니다.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를 의심하며 죽이려 했습니다. 그의 국가 정책 첫 번째 목표가 다윗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최종의 부대를 만들어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따라다니지 않았습니까? 어느 날 그 굴 속에서 다윗의 손에 완전히 붙들리게 됐습니다. 사울이 말이죠. 그 왼수가 말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세운 자를 내 손으로 제거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다. 이 신앙의 찔림 때문에 그를 살려줍니다. 자기가 다윗의 손에 완전히 잡혔는데 살아났다는 사실을 알고 그 사실을 알자 그 왼수 사울이 그 앞에 무릎 꿇었죠. 그리고 감격했습니다.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입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자기 원수를 그렇게 평안히 가게 하는 사람도 있다더냐. 여러분 이것이 다윗을 왜 그렇게 사랑했는가 하는 이유입니다. 다윗은 많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지만 원수도 친히 자기 손으로 갚지 않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다윗의 고백 들어봐요. 어떻게 사람이 자기 원수를 그렇게 평안히 가게 놔둘 수 있다더냐. 우리 한국교회가 이 믿음을 가졌더라고 하면, 진실하게 하나님 말씀과 믿음만을 붙들었더라고 하면 남북 통일되는 거 별로 문제가 아니었겠죠. 이미 통일됐을 겁니다. 우리가 원수도 국률이 여길 수 있었던 이 다윗이 가졌던 이 믿음이 우리 삶의 골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칭찬하고 사랑한 이유가 이런 데 있다 하지 않았습니까? 한국교회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에서 우리는 많은 환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부자가 된다, 건강하게 된다, 성공하게 된다. 야, 이전 우리 좀 이런 신앙 좀 옛날 것으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이건 무당신앙과 별로 차이가 안 나잖아요. 목사가 하는 말이 무당이 하는 말과는 달라야지요. 차원이 달라야지요. 아직 우리가 예수 믿었는데 언젠데 아직까지 이렇게 전목이 신앙만 붙들고 있을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는 병들 수 있습니다. 누구는 가난하게 살 수 있습니다. 누구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업신여김을 받는 낮은 자리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 맞지요? 아멘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난할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고 낮은 자리에서 살 수 있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런 귀한 뜻으로 인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종래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부어주시려고 하시는 하늘의 기름진 복들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광야는 그래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험한 삶 사시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 속에 하나님 간절히 구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친히 앞장서 싸워까지 주시는 하나님 붙드시는 우리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광야는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양육하기 위해서 예비한 곳이라 그러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험한 삶 피해 나갈 수 없습니다. 고난을 피해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험한 세상에서 살라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험한 삶 중에 우리 하나님 찾아 부르짖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붙들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시는 은혜의 하나님 만나게 하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우리 주님 그 안에서 소망 가진 우리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야, 우리 소은이가 그냥 아멘을 째랭째랭 잘했구만요.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드립니다. 620장 1절 드립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세상 험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은혜를 붙들고 우리 하나님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삶 살아내리라 다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버지.